정말 오늘 새벽에는 좀 꼭 제목을 쉬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잘 보이지 않는 밤길을 운전해 가려니 여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아니었죠. 여기 봉화에 살면서 밤에 차를 운전해 나갈 일은 거의 없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지 45일째 된 우리 권필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입간 예배를 인도하고자 나간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떠나도 장례 문화는 세상의 절차를 따를 때가 참 많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영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 행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입관 전에 마지막 얼굴을 보았습니다. 코와 입, 귀 전부 솜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숨 쉴 수도 없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기에 전부 동여매고 전부 다 막아버린 권사님의 육신의 모습. 87년의 연수를 살면서 지난 세월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중환자실에 45일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목회자인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가족들이 거의 다 모여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가 있었고 곁에서 불러주는 찬송 소리에 어머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입성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한숨을 쉬기까지 같이 따라 부르면서 힘을 내며 견뎌 갔었을 것인데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지막 가는 모습조차 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삶은 힘이 들었어도 소망 가운데 영광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관을 하기 전 장례식장 직원이 사의를 나오라 하더니 조그마한 주머니에 돈 10,000원을 넣게 하더만 따라 말하랍니다. 천석이요 만석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10만 석이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주머니를 들고서는 천냥이요 만냥이요 마지막에는 10만 냥이요 같이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교 전통 장례 의식으로 하는 그 가운데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올린다 그래서 쌀을 불려 가지고 세 숟가락을 떠 가지고 주머니 입에 넣고 뭐 그렇게 하는 의식인데 그래서 마지막 식량과 마지막 이제 노잣돈이라는 그런 의식이죠. 자, 노잣돈이라고 주머니에 넣어 품 안에 넣지만은 실제 가져가시는 분은 따로 있겠죠. 믿음의 자녀들이 없으니 장례식장 직원의 인도에 따라 다 할 수밖에 없었죠.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독교식도 아니고 전통 유교식도 아닌 향과 국화가 함께 올려져 있고 제사 때 올려지는 제사 음식을 그대로 올려놓은 채 입간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니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권사님은 45일간 혼자 남아 영적인 사투를 외롭게 견디었는데 저는 또 권사님의 마지막 보내는 예식에 목회자로서 외로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옆을 지켜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찬송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들어준 것처럼 목회자의 곁에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큰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성도가 곁에 있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또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느냐? 섞이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의 중간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정한 것은요 무엇이냐? 섞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죄는 행음하는 죄악이요 그들의 죄악은 엄난한 죄악이다, 그렇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여자의 불륜과 같은 죄악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고 유다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려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게 하시는 것도, 회개하게끔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늘 3장 22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오늘 4장 1절에도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은요 가정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우상 숭배하든 음란한 간음하든 행음하든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게끔 합니다.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야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 여러분 옥방교회에 가면요 참 시골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참 멋지게 세운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이 몇 날을 거쳐 가지고 종탑을 세웠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가서 봐도 참 너무 좋다. 멀리서 봐도 너무 좋다. 저런 종탑 정도는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종탑의 중간 조금 더 위에 보면 나무로 장로님이 글을 새겼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는 참 의미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교회 한두 번 안 나와본 사람, 예배당에 한두 번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아갔다가 교회 앞을 지나갈 때에 종탑에 붙어있는 돌아오라 그 글귀를 보고 마음에 뭔가 울컥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아야 될 문구가 바로 오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돌아오기 싫으면 치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제발 반드시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요. 이건 또요, 오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도덕적인 부패,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를 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딱 꽂히면요, 우상 앞에 마음이 딱 꽂히면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길을 걸어가고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끔, 세상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요, 결국 너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신앙이 식어지겠습니까? 어찌 만난 하나님인데, 어찌 경험한 은혜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루아침에 이 길을 가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발을 들여다 놓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예배 전에 트럭을 창고 바깥쪽에 내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그제서 생각이 납니다. 어머, 사료에, 차에 사료가 실려 있었는데 그제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위는 전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별로 많이 온 건 아니지만은 전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옷이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가까이 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평소에 주님을 찾는 것, 순종하는 삶, 남이 안 와도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정해진 시간이 아니도 혼자만이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심판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린 잠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갈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재용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잊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 여러분, 그들은 지금 흔들리는 것을 전능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애국을 붙잡습니다. 흔들리는 강대국을 붙잡습니다. 그 나라 붙잡으면 될 줄 알고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었고 마치 표면적으로는 온 나라가 전부 다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전에 암암리에 행했던 우상 숭배가 그대로 행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전부 거기에 연루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 우상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늘 실상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좋은 데 가시라고 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좋은 곳에 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실로 살았을 때에 요한복음의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진실로 믿은 성도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오늘도 진실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에 전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땅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에서 명확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좋아하다가 거기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경만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에 꽂혀져야 될 것이고 귀가 하늘의 음성에 붙들려야 될 것이고 말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입관하기 전에 배로 동요 매기 전에 권사님의 마지막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전부 다 막아버린, 닫혀버리고 막아버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다 막힌 채 마지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자꾸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여기 좋은 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땅에 초막셋을 짓기에 급급한 인생의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고 권필호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믿음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아파 낳은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약속의 백성들이 되기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덕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어긋난 땅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며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주님,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